오늘도 고백이 있는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얼마 전 이 초등부에서 성경학교를 앞두고 삼행시, 사행시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주제를 다양하게 주어서 하나님, 예수님, 성경학교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각자 삼행시, 사행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참 기발했던 것 두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삼행시를 지었습니다.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만드셨고 님도 만드심. 네,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으로서 나도 만드셨고 님도 만드셨다. 되게 고백이 있는 참 삼행시였습니다. 또 한 가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운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교회를 나가기 전에 님에게 인사해요. 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네, 그 외에도 참 다양하고 참 고백이 있는 그런 삼행시, 사행시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수준이 이 정도 됩니다. 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또 창조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로서 그 정체성을 바르게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피조물 된 존재로서 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바른 삶의 자세일 줄 믿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다른 교회와 축구 시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인원이 조금 모자라서 용병이라고 하죠.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친구 몇 명을 초청해서 함께 축구 시합에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경기가 이제 점점 과열되면서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얼굴이 붉히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상대방도 그렇고 우리 팀도 그렇고 교회에서 나온 팀이었기 때문에 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굴이 붉혀지고 좀 거칠어진 것이죠. 그때 용병으로 온 친구가 저에게 작은 소리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하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뭘 더한다는 걸까요? 패스를 더한다는 걸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달라야 될 것 같고 좀 양보해야 될 것 같고 좀 이런 상황에서 좀 유하게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다라는 것이죠.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그 짧은 축구 시합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모습들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미디어 매체를 통하여서 이 교회에 대한 기대하는 인식이 어떻습니까? 어떤 안 좋은 기사에 보면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네,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네, 이러한 댓글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도 모르게 마치 교회 다니는 게 들통이라도 난다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 다닌다고 당당하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반대로 교회 안 다닌다고 얘기하지 않았으니 된 거 아니냐, 이런 소극적인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께 합당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골로새 성도들이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합당한 삶, 이 삶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그 삶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먼저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삶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스스로 경험하고 또 스스로 판단하여서 이러한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주는 그 생각으로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하지만 죄인인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있으며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초부터 맥체인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신가요? 잘 하고 계신 줄 믿겠습니다. 우리는 이 날마다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또 큐티를 통하여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그저 내 생각대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결코 주님께 합당한 모습이 아닌 것이죠. 본문에서 잘한다라는 이 말은 6절에서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잘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면 그 소식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서 그 말씀이 계속해서 전파되는 것, 그것을 가리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저 한 가지를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날마다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 하지만 죄로 인해 우리의 존재가 타락했다라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 그저 머리로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지식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 삶에 주님께 합당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 없이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삶에 나타나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성도들에게는 이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 맺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이 모든 선한 일입니다. 특별히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라 라는 말씀을 참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 문맥을 살펴보았을 때에 이 선을 행하라 라는 이 말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간음, 살인, 도둑질 등과 같은 이 악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악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일에 속하라 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서로 존중하는 것, 서로를 돌아보면서 무엇이 필요한가 살피고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 그것이 선한 열매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성도들은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최고의 사랑의 모습은 바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자, 듣기는 들어도 아직 깨닫지 못한 자를 위하여서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날마다 전하는 것, 그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주님의 뜻이며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선택받은 우리들,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모습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 뉴스를 통해서 보도된 소식입니다. 한 운전자가 이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그만 옆에 있던 고급 외제차를 긁고 말았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일이죠. 이 당황한 운전자는 이 운전자의 차주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서 이 문자로 상황에 대해 남겨두었습니다. 그러자 곧장 답장이 왔습니다. 제가 지금 예배 중이라서 크게 문제가 없으면 그냥 가셔도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문자를 받고서도 참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고급 외제차를 긁었기 때문에 쉽사리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문자를 남겼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러하니 꼭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문자였습니다. 불안했던 운전자는 이 차를 확인해달라 재차 연락을 했고 이 차주로부터 예배가 마치고 문자가 왔습니다. 차주의 문자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많이 놀라셨죠? 괜찮으시죠? 라는 내용과 함께 바퀴가 크게 다치지 않았으면 또 범퍼가 떨어지지 않았으면 그냥 타도 괜찮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비슷한 피해를 입게 되면 상대방을 좀 용서해주고 다른 사람들도 좀 봐주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참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였고 좋아요 댓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그 중에서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댓글 중 하나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배드리는 중이라고 해서 결과가 안 좋을 줄 알았습니다. 하도 그런 일들이 많아서 교회 다니면서 선한 영향력을 베푸시는 분이시네요. 차주분 뭘 하시든 잘 되시길, 기도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어떠신가요? 댓글의 내용을 보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을 향해서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서 또 예배 중이라서 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공감하며 좋아요를 누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삶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베푸는 것, 이것이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주님께 합당한 자의 모습인 줄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차주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 것 같습니까? 저도 한번 이 차주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만약 그 차주였다면, 물론 고급 외제차를 모는 차주 기분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차에 누가 흠집을 냈다? 예배 중이었겠지만 계속해서 마음이 쓰이고 신경이 쓰이고 이 차가 얼마나 어떻게 좀 다쳤을까? 예배에 집중도 안 되고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나는 그동안 뭘 타야 되지? 여러 생각들로 마음이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서 우리가 참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할 것입니다. 그 공격 가운데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답게 그 은혜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 모든 선한 일에 아름답게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러한 소리를 듣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합당한 삶의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해야 하는지 바울은 이 1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들을 택하시고 사랑의 빛 가운데 부르셔서 성도의 기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성도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택하신 자신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고 약속의 땅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셨습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해 가겠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죄 가운데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 모든 악한 것에서부터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가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가득한 존재입니다. 죄의 결과는 심판이며 사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런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갖추어져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는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한다면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결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이 고난이 끝나면 그 이후에는 좋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 이 고난은 이 이후에 있을 좋은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거야 라고 우리를 위로하면서 견뎌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고난 뒤에 더 큰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며 고난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힘든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힘든 상황으로 우리의 삶이 내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죄 아래,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으로 우리가 변화되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감사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무너지고 실패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존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업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삶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특징이며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며 묵상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서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기도한 오늘 본문의 이 핵심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한 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감에 따라서
머리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선한 열매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선물로 허락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한 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합당하게 선한 열매를 맺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 합당하게 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고 감사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도 다르구나, 그러한 얘기를 듣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